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 11월 23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본다면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일 때 사람들은 땅에서 서로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날이라는 평지에 모여서 큰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그 장소는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쌓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요, 단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족속, 한 언어를 쓰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당시 온 땅에는, 세상에는 죄로 가득했습니다. 죄가 가득하다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요, 바로 자기 자신들의 평안함만을 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자 결국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되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인 역사심은 바로 셈의 족보와 그 후손 가운데 직접 간섭하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자손을 낳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결국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를 다시 일일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악한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셈의 족속, 그 자손들을 한 명 한 명 적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족보란 한 조상에서 비롯하여 그 피를 이어받아 내려온 자손들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 모두 10명이라는 자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곧 세 아들 중 셈을 통해 데라까지 이르고 데라의 세 아들 중 아브람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손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곧 피할 수 없고 당연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죽음보다는 무엇보다 탄생과 미래의 희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더 희망적인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어가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담부터 아브람까지를 연결시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의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바벨탑 사건은요,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셈의 후손으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고 움직여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현재 끊임없이 두렵고 절망적인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것은 오늘날 바로 신천지와 함께 시작한 코비드19 이 팬데믹과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민생활과 유학생활 가운데서 겪는 외로움, 곧 속마음을 쉽게 털어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과 외로움이 더 자유롭게 이야기가 되면서 서로의 외로움을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자신이 피하기 위해 옮겼던 이유가 현재 그가 있는 위치, 환경 가운데에서 다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또다시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를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넘어서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결국 이겨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또 외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가장 어둡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활발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정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냐면 말씀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가장들을 세우셔서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가정을 통해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말씀의 사람인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들 가정이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 각 가정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신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획은 우리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들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온전히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도 동일합니다. 한국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뜻하지 않은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분에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들이 문병을 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 이야기를 하며 이분을 위로했습니다. 이후에 이분의 머릿속에는 한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들이 떠나지 않았고요. 급기야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나를 다치겠단 말인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 생활은 이분에게 아주 값진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에만 쫓겨 살아왔던 이분에게 병원에 있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깊이 생각하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해 볼 수 있었던 큰 소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무렵이 되자 이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당한 부상을 통해서 병원에 있게 되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시간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당한 부상을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나중에는 감사하면서 그분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장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믿어 우리들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은요, 두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 현재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그 삶이 점점 자꾸만 좌절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우리 주님 한 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와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지, 우리들은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삶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힘써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조금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되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환경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역사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을 세밀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밝은 미래를 온전히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또한 전쟁으로부터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은 헌물이나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헌물이 심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